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2024년의 사순절이죠. 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또 그리고 각자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바로 특별히 사순절 기간입니다. 1년 중에 여러 중요한 절기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그러한 절기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여일 동안 광야에서 준비하셨던 또 시험도 당하시고 하셨지만은 그런 기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던 때도 특별히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기간이, 그런 시간이 이 사순절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그러한 시간이죠. 기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기간 동안 그동안에 많이 대하지 않았던, 좀 뜸하게 대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금식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기간을 정해서 또 좀 더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경우도 있고, 또 예배드리는 자들, 또 그동안 습관에 젖었던 것을 그만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기 위해서 결단하는 그러한 결단을 가지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2024년 이 40여일의 기간, 이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며 고난주간을 맞고 부활절을 맞이하려 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과연 그 십자가가 무엇인가? 실은 십자가는 매우 흔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어디나 지금은 가도 볼 수 있는 것이 십자가죠. 세상 어디에 가도 십자가는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X자라도 있어요. 이렇게 보게 되면 표라도 있습니다. 그 보기 드문 것이 아닙니다. 나무 짝 두 개면은, 나무 대 두 개면은 십자가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십자가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 그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면 새롭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지 않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직 한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그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것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잊고 생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는 것도 물론이고, 생명의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가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믿음 생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십자가가 무엇인가? The meaning of the cross에 대한 몇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21절 말씀을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 말씀을 여기에 주고 계세요. 십자가의 메시지는 세상에서 무엇을 해도, 십자가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도 미련한 것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십자가는 미련한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는 그저 나무 두 개를 서로 엇갈려 놓은 것 외에 이 세상에게는 다른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나 아무리 좋은 금덩이로 십자가를 만들었다고 무슨 새로운 의미가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향나무를 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근데 십자가가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철붙이로 만들었다고, 쇠붙이로 만들었다 그래도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순금으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목걸이를 만들어 가슴에 놓는다고 해도
그것은 금덩이의 무게 가치 외에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뭐 십자가를 장식으로 가지고 있고 뭐 벽에다 어쩌고 하고 있지만 과연 그 사람이 정말 그 십자가를 믿느냐, 십자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죠. 그러니까 그저 번쩍거리고 보기 좋은 것으로 끝날 때도 있고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지붕 꼭대기에 붙여놓은 그 십자가, 교회들 위에 붙여놓은 십자가들이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저 교회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한국에 예전에 교회들을 보면 십자가 꽂아놨잖아요. 빨갛게 또 하얗게 이렇게 등 밤에는 켜두고, 그 켜두는 그 의미가 혹시라도 안 믿는 사람들이 좀 어떤 인생에 좀 결정적인 그런 순간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찾아오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자랑하려고 또 보기 좋아서 그건 아니죠. 그 뜻이 다 있어요. 좋은 의미가 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건물 안 여기저기 십자가를 세운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세상은 오히려 십자가는 추하고 오히려 십자가는 보기 싫은 것이 아닐까. 왜 그런가 하면 역사를 조금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다른 뜻이 아니라 사형틀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전에 로마 제국 사형 2000년 전에 사형틀을 이렇게 의미 있게 보고 앉았나? 세워놓고 앉았고 벽에 붙여놓고 뭐가 이렇게 자랑스럽다고 지붕 꼭대기에 세워놓고 불을 번쩍번쩍 켜면서 그 난리를 치고 있는가? 그래서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일, 예수 믿는 자들을 세상이 볼 때 매우 우스운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겠죠. 어떻게 이해가 돼? 왜 그렇게 주일날 좀 쉬고 놀러 가지? 하루 점심시간 중간에 걸려가지고 예배 드리러 가냐? 십자가가 뭔데? 또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웃긴다고 하지 않을까? 그러나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 아니라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십자가를 벽에 걸어놓는들, 그것은 미신적인 그런 의미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멸망의 증거죠.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진짜 뜻은 무엇이냐면 멸망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있음을 통해서 골고다 위에 지신, 죽으신 그 십자가의 뜻이 증표가 된다는 거죠. 증거가 된다는 거죠.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멸망의 증거. 십자가가 뜻하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의미하는 죽음과 생명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뜻을 모르고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십자가가 더욱더 확실한 증거인데, 어떤 증거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분명히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는 그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멸망의 증거죠.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십자가가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한 거죠. 이 세상이 볼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는 증거인 거예요. 증표인 것이죠.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십자가는 더욱 우스운 것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의 끝이라서 그렇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잘못한 그러한 것들이 있죠. 십자가가 딱 있으면 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던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정직하고 솔직하고 성실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변화가 있고, 이러한 놀라운 해야 될 텐데, 혹은 십자가를 보면서 어느 교회 다니는 그 사람이구나. 교회 다닌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정말 믿을만하고 이런 분이시구나. 근데 그러한 것이 실은 슬프게도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건물 위의 십자가가 오히려 흉측한 물건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 무능한 의미 없는 십자가보다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지식과 지혜가 더 빛이 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십자가가 별 의미가 없어요. 너무 많이 봐서 그렇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죠. 이게 너무나 세상에 막 동화가 되고 흡수가 반대로 되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십자가가 별로 그렇게 뭐 그 자리에 있겠지. 절기니까 뭐 거기다 놨겠지. 교회니까 십자가를 뭐 했겠지. 뭐 이렇게 정도로 사람의 손으로 공들여 만든 우상이 더 그럴듯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그럴싸한 것을 만들어내죠. 요즘 제가 몇 주 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 AI 기술이 발달을 해가지고 얼마나 어떻게 이렇게 나온지, 물론 예전부터 오래전에 나왔지만은 꽤 됐지만, 하지만 이게 상용화되고 이런 지가 바로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무서울 정도예요. 두려울 정도에. 저는 이제 사진 찍고 이제 그 하는 거를 이제 좋아하니까 뭐 찍는 거 뭐 대충 찍거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찍는데 이제 사진 찍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찍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사진을 찍으면은 그냥 찍은 거 그냥 보면은 너무 이상하게 나와요. 그거를 이제 컴퓨터로 가지고 가서 조정을 해가지고 색깔을 내고 이제 만들거든요. 내가 뭐 포토샵 같은 거로 만드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그걸 맞추거든요. 뭐 색상이나 빛이나 그런 거 맞추고 자르고 뭐 다 그렇게 하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그것이 이제는 AI가 다 해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얼마나 멋진 사진이 나오는지 몰라요. 아무리 내가 몇 시간 걸려가지고 조정을 해가지고 마우스 가지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원근 명암을 뭐 이렇게 해볼까 뭐 이렇게 잘라볼까. No. 딱 내가 원하는 거를 입력을 시켜놓고 그 통틀어서 딱딱 에버리지 아웃 해가지고 AI 그 컴퓨터가 원하는 대로 아주 고급스럽게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멋있게 그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까지 만들어내냐면 이제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것,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제목만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마운트 후드산, 눈보라가 많이 치는 뭐 마이너스 4도 거기에 조그만 뭐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따뜻한 불을 켜고 커피를 마시면서 밖을 내다보면 다 글로 쳐놓으면요. 그러면 걔가 내가 원하는 거를 딱 만들어내요. 근데 있지 않은 거죠. 그 사진이 아니죠. 근데 그건 사진 이상의 효력을 나타내. 진짜 사진 같아. 정말 같아. 그래서 이제는 그 유명한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런 글을 이제 냈더라고. 뭐냐면 앞으로 사진을 게시할 때는 그 밑에 사람이 직접 찍은 건지 아니면 AI가 그걸 만들어낸 건지 그거를 적어야 된다. 이제 그게 나중에 법으로 되겠죠. 뭐 지금은 그 정도도 아니지만 그런 세상에 왔어요. 그런 세상에 화려하고 멋있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욱더 월등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고 놀랍고 그럴 수도 저럴 수도 뭐 말도 못하죠. 그거 어떻게 다 설명을 하겠어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 오래된 그 나무에 많은 사람들이 박혀서 피를 흘리고 죽었을 그 십자가가 뭐 그렇게 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 거는 아직도 그 고리타분하게 그 건물에 들어가서 1시간씩 2시간씩 그 옛날 얘기 들으면서 뭐 말 같은 말 같지도 않은 또 뭐 등등 내가 원하든 안 원 그러고 뭐 예배라는 거를 합니까?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러겠죠. 왜 그럴까요? 십자가를 모르니까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십자가가 무엇인가? 십자가는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다. 그 미련한 것은 그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세상은 느낄 것이다. 그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십자가는 이 세상이 볼 때는 아무런 뭐 힘과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좀 그런 것이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것은 분명히 그 십자가는 앞으로 영원히 죽는 증거다, 증표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더욱 그럴싸한 것을 좋아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의 보혈이 묻어있는 그 십자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그거는 오래전에 일어나서 어디에 그 십자가 있는지 우리는 알지도 못하지만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그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바로 그것이 증거가 되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깨달아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십자가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파워인 거예요. 파워. 18절에 보면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하나님을 알지 않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은 멸망의 증거다. 근데 24절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다.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것은 바로 구원을 의미하고 죄 용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삶과 죽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죽을 그러한 인생이 살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책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나왔는데 요즘은 뭐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엿장수라고 그런 좀 긴 글이 있어요. 어떤 분이 예수님은 엿장수래. 요즘 사람들은 엿장수가 뭔지도 모르겠지. 옛날에 어렸을 때 리어카에다 끌고 다니면서 쫙쫙 가위 그 좀 큰 거 가지고 따각따각 하면서 엿팔러 다녔잖아요. 엿장수라. 근데 엿장수가 뭐예요? 곰을 갖다 줘. 곰을 갖다가 주면은 엿바꿔 먹는단 말이에요. 엿주죠. 그런 의미에서 아마 예수님 엿장수다 모르게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의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죄 가운데 있었던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도저히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고물 같은 이 인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됐어요? 나의 죽을 인생은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생명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엿을 먹은 사람은 죽지 않는 거예요. 생명의 엿을 주신 예수님. 그러나 그 생명은 죽어서만 영향을 미치는가? 아니죠. 그 능력은 죽어서만 영원히 사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도 모든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외로움과 세상이 할 수 없는 치유의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고 계시죠. 우리가 경험했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가는 것을 늦추는 경우들이 있지만은 하지만 한번 구원받고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받은 그 인생들은 기억하고 주님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십자가가 증거가 되어서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 다 고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 앞으로도 고쳐주실 것이고. 그래서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따라서 인생이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그런 동영상을 짧은 동영상을 봤어요. 어떤 동영상이냐면 그게 어느 바다인지 내가 참 잊어버렸는데 저 남태평양은 아닌 것 같고 저쪽에 어디 아프리카 저쪽인 것 같은데 터키 선박이라는 것 같아요. 근데 큰 유조선입니다. 보통 큰 게 아니에요. 근데 보통 이제 폭풍을 피해 다니죠. 그 사람들이 요즘 잘 돼 있어서. 하지만 그 바다라는 게 뭐 어디 딱 폭풍이 오고 어디는 딱 괜찮고 그런가요? 그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폭풍을 만나서 진짜 뭐 빌딩만한 파도를 만난 거예요. 몇십 미터짜리 파도를 만났어요. 근데 그 파도를 만나가지고 첨벙첨벙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큰 유조선도 중간이 잘라지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멀쩡히 가던 그 유조선이요. 뭐 그 사람들은 다 구조됐다고 얘기 들었어요. 근데 가던 그 유조선이 파도에 한번 올라가고 그 다음 파도가 또 높은 게 곧 오니까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되고 말더라고. 그 큰 유조선의 중간이 꺾인 거. 그러니까 뭐 확 꺾인 건 아니지만 이게 앞을 보는데 벌써 이렇게 되면 끝난 거 아니에요. 야, 그거 어떻게 살까? 무시무시한 거죠. 그렇게 이제 유조선이 배가 침몰을 하게 되는데, 침몰할 때 어떻게 합니까? 뭐 자기들 뭐 구조선이 있으니까 될 겁니다. 그렇지만은 외부에서 구조해 주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뭐 보통 폭풍이 많습니까? 뭐 사람마다 살아가는 동안에 사연들이 뭐 설명 다들 이야기 보따리가 많죠. 그래서 누가 구해줘? 세상에서는 그를 구해줄 수가 없어요. 다 같이 뭐 좋은 예를 들어서 뭐 좋은 그 어드바이스를 해준다고 하지만 그거는 그저 소리에 불과한 것이지 어떻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게 능력이 없고, 아무리 좋은 어드바이스라 그래도 그것도 사람이 주는 거니까 어떻게 살릴 방법이 없죠. 어떤 경우에는 외부에서 밖에서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능력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해 아래가 아니고 해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인가 하면,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불러내 주신 거예요. 불러내 줘서 모이게 하신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요즘 그 온난화 때문에 물이 굉장히 문제잖아요. 뭐 빙하가 로드 아일랜드가 그렇게 큰 주는 아니지만 로드 아일랜드만한 그 얼음이 남극에서 깨져 나와 가지고 그냥 북쪽으로 올라온답니다. 그게 보통 깨지면은 그냥 거기 있다가 또 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로드 아일랜드만한 그게 북쪽으로 그 물길을 타고 올라온다 그래요. 올라오다 보면 아마 더워서 그것이 많이 녹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1m만 물이 높아져도 전 세계적으로 바다가 지금 조금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남태평양에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섬들에서 미국으로 많이 이민을 온답니다. 근데 그것은 뭐 망명이 아니고 자기 나라가 살 수가 없으니까 그 쭉 길게 있던 섬이 물이 높아져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버리고 이제 미국이 그래도 큰 나라고 그거의 대표적인 나라니까 그러면 오십시오 해가지고 미국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답니다. 뭐 불법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거 말고 방법이 없어요. 세상 사는데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방법이 있던가요? 뭐 세상 살아가면 그게 답이다. 뭐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받아 먹고 골라 먹고 뭐 하고 그럼 된다. 뭐 그 답인가요? 답이 아니에요. 답이 아니에요. 전혀. 인생 살아가며 마음을 위로하고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또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없죠. 속는 것뿐이지. 그래서 많이들 방황합니다. 행복을 찾아보려고 방황을 하죠. 그런데 세상의 행복은 영원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끄집어내 주시고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무엇해야 되냐면 그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서 끄집어내 주신 귀한 그 은혜의 맛을 이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놓치지 않고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또 틈이 시원하게 그저 내가 뭐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열심히 있는 건지 없는 그렇게 살지 말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것이 살아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년 사순절을 또 맞이할 수 있다는 개런티가 세상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앞으로 12개월 동안에. 자, 2024년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여기까지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 마당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주님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관이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린 기도하고 그 열정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십자가의 능력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냥 매번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한다고 한다면 저도 목회 안 하겠어요. 더 이상. 뭐 그거 하겠어요. 뭐 뜨뜻미지근 한다면. 그게 아니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한 번을 모이고 10번을 모여도 열정이 회복이 되고 열심히 충만해지고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점점점 성숙하게 되어나가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가 뭐 하러 안 그러겠어요? 그냥 뭐 출석하려고 나는 내 평생 뭐 60평생 80평생 몇 번을 몇백 번 몇천 번을 교회 갔더라 그건가요? 그게 무슨 그 큰 적이 있나요? 내가 10번을 가더라도 50번을 가더라도 1년을 섬기더라도 내가 그 기간 동안에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그 마음이 회복됐더라. 그 회복된 것을 가지고 평생 내가 살아갔더라. 그것이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런 모습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것이 회복하라고. 제목이라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제목 밑에 좀 해보라고. 뭐 절기가 없어도 되죠. 뭐 절기가 뭐 필요합니까? 예전에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절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절기가 어디 있냐는 거죠. 사순절 하라는 성경 구절 말씀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 그 글씨는 없어요. 사순절 40일 지켜라. 그거 예전에 있던 뭐 로마 캐토릭에서 나온 뭐 그런 것이고 뭐 저런 거 얘기 뭐 장황하게 얘기하는데 관계 없어요. 그 관계 없고 뭐라고 이름이 붙이든 간에 또 우리 특별히 믿음의 선배들이 사순절이라는 그런 이름 밑에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뭐 그 이름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맞아서 4주 5주 동안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집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어쩔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실 겁니까? 2024년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계획이 있으세요?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 기간 동안에는 내가 좀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번 기간 동안에는 내가 그동안 미뤄놨던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확인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번 기간 동안은 내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온전히 서야 되겠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더욱더 깊어지고 열정이 참 뜨거워지고 활활 타올라야 되고 모태신앙이면 무슨 소용이 있고 평생 교회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만약에 내가 뜨뜻미지근하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내 뱉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우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그 능력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사는 왜 그런가? 십자가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 사순절의 모습이 그것이 회복되는 시간 그것이 사순절 그 기간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십자가는 무엇을 뜻하는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십자가는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에서 2024년에 전도한다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도한다는 것이 더욱 힘들어지고 예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더 힘들어졌어요.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선교지의 선교사님들도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그 나라에서 쫓겨나고 선교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많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어렵고 오히려 여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뭐 전도만 안 되는데 뭐 하겠나. 원래 하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냥 나 혼자 낑낑거리고 겨우 시간이 되면 예배하면 되지.
어떻게 거기서 성경을 읽어보면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나 한 사람만 겨우 나와라. 아니요.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한 가지 부탁은 모든 우리에게 주신 부탁인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하셨어요. 25절에. 그러니 하나님이 전도하라 고린도전서에 나왔으니까 이거 안 되는데 뭐 하겠어. 그거 꼭 그런 식으로 해야 되나? 근데 그 다음에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지 않냐. 그러니까 우린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내 똑똑함으로 전도해서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이 믿는 자들 그 중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 복음을 듣고 전달했는데 안 될 줄 알고 전달했는데 혹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달했는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것을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믿게 하고 안 믿게 하는 게 우리의 뜻이고 우리의 힘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전하려니 내가 그 능력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전하려니 그 십자가가 무엇의 증표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교만하든지 그걸 모르든지 아니면 교만하든지 난 그거 하기 싫다는 거예요. 어떤 분 그런 분도 봤어요. 제가 다 예수 믿어요 나는. 근데 마리아가 처녀로 잉태했다는 건 전 못 믿어요. 성경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는지. 뭐 어떤 다른 방법으로 오셨다면 뭐 죄가 있는 예수님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 다 하나님 못하실 일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족보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지만 인간의 죄의 피를 얻지 않고 오신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 그래요? 교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정말 깨닫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하나님 나 정말 못 믿겠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다른 거 다 믿겠는데 하나님 이 부분은 정말 못 믿겠는데 주여 나에게 믿을 수 있도록 나를 깨닫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다면 그딴 소리 안 하겠죠.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안 받으시겠습니까? 다른 어떤 기도보다 그런 기도는 대만에 응답해 주시죠. 뭐 열흘 만에 응답을 안 해주신다 하더라도 깊이 있는 믿음으로 깨닫게 해주시겠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이 모든 것은 다 알고자 하지도 않고 종교 생활하는 것처럼 모자 하나 턱 뒤집어 쓰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레곤 워싱턴의 산이 전도는 당연히 안 되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실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전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기도 끝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 주위에 한국 음식점이 뭐 좀 생겨나는 것 같아요. 안 생겨나나? 있긴 잘하는데 많이 있긴 하지만 좀 더 생겨날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 뭐 한국 사람도 한 2만 명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고 그리고 한국에 그 인기 있는 많잖아요. 지금 한국에 얼마나 인기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그 중에 하나가 이 뭐 음식, 한국 음식 먹고 싶고 많더라고. 프랑스 파리만 가도 거기 200에서 250개 되는 한국 음식점이 있다 그러니까 그 좁은데 말이에요. 서울의 4분의 1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파리가. 그러니 얼마나 많아요. 야, 그럼 앞으로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 뭐 정말 많이 찾지 않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야, 참 멋있다, 재밌겠다, 좋겠다, 참 흥미롭다, 잘 됐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음식점에 비교할 건 아니지만 교회는 어때요?
제가 10몇 년 전에 여기 있다가 목회하다 떠날 때는 한국 교회가 그래도 55개 됐는데 지금은 30개도 안 된다. 30개? 30개? 뭐 개수로 따질 건 아니나 개수가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만한 그렇다고 뭐 더 막 부흥하는 뭐 어떤 그런 소식도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역에 대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깊이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지역에 뭐 우리 교회만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셨을 때는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그 십자가를 알리고 하라는 건 아니겠어요? 뭐 내가 뭐 능력 있어, 내가 뭐가 있어서 하나님 합니까? 그게 아니죠. 주여, 그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지역에 대한 소원하는 마음이 있고 주여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내 교회에 무엇하는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전도를 하고 무슨 뭘 어떻게 하겠어요. 인도할 뭐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가가지고 저 교회로 가십시오. 저쪽 뭐 가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시겠어요. 그것도 더 힘들잖아요. 그런 게 있어야죠. 십자가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인가? 내가 2024년 내 나이 이만큼 이민 생활에서 내가 여기까지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이러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아요? 십자가는 무엇일까? 멸망의 증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셨는데 이 지역에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다른 데 사는 것도 아니고 오레곤, 밴쿠버에 살면서 워싱턴에 살면서 내가 이 지역에서 어떻게 해야 내 마지막 남은 순간까지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날 부르시면 갈 것인가 혹은 주님께서 오실 것인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찬양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무릎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함이 있어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 다 빼놓고 믿음 생활 나는 거죠 한다? 아니요. 그거 다 연결된 거예요. 가슴이 뜨겁고 우리의 중심이 새롭고 믿음으로 도전을 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아 살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저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겨우 그저 나와서 1시간 앉아 있고 그러고 가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믿음으로 성숙해지고 자라나길 바랍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함께 모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알고 이 세대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분명히 뜻이 있어서 내가 두려운 마음으로 그 일에 순종하고 나가는, 그래서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성숙되어지고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살아있는 그 믿음과 그 지붕을 뜯고 들것을 내리는 그 친구들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지역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 숫자를 늘리시는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또 다른 인생이 구원을 받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오레곤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그래도 우리가 몇 년 됐잖아요. 어려움 팬데믹 동안에 어떻게 될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뿌리를 내리시고, 그럼 앞으로 5년을 생각할 때 앞으로 5년이면 저도 나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남들은 몇 살에 뭐 은퇴도 하고 한다는데 어떻게 무엇을 기대해야 될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여러분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깊이 있게 고민하셔서 각자가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더욱더 살아있는 그 믿음이 이 교회를 통해서 참 폭발하듯이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숙제가 이루어지고 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여 이 지역에 믿지 않고 주님을 또 떠난 그러한 심령들이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기도하시고 귀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